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찬양이 다 합쳐져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기쁘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만 따를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 영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마다 하나님 실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눌렸던 것들,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따로따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목소리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높임의 대상이 오직 주님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광교 중앙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있겠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이름을 아시는지요? 시험문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동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들으시고 제 이름의 한자가 동하니까 겨울동 여름하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좋습니다. 겨울동 여름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름의 한자는 다른 한자를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에만 가도 첫 장에 보면 나오는 한자, 아주 쉬운 한자입니다. 동력 동자에 물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뜻을, 제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동쪽에 있는 물이란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이름의 뜻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게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됩니다. 콤보가 되어야 돼요. 제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으실 때 제 형님의 이름과 제 이름을 두 개를 섞었을 때 아주 좋은 뜻이 될 수 있는 이름을 일부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제 형의 이름이 이동현입니다.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동력 동자는 같아요. 동력동에 햇빛 현자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두 개의 이름을 합쳐 보십시오. 형제 이름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탄생하는 걸까요? 자, 동쪽 위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해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해바다, 그리고 저 물 위에 떠오르고 있는 뭐가 떠오르나요? 해가 떠오르는 거죠.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자, 바로 해가 지금 저 멀리에서 떠오르고 있는 일출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뭔가 여기에 좋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진 않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가진 그 이름의 뜻은 분명히 좋은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도 이름이 있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겐 두 개의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하나만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름, 그분을 표현하는 그 이름이 몇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은 더 대단한 건 엄마 아빠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지어진 예정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아주 특별한 이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름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사자, 천사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부모를 찾아와 말해주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자, 하나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니까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하나는 구약에 나타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두 번째 있는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 시대에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쁨을 준비하는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상황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이 쉬우신가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비밀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넣어두시고, 바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으셨는지,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도 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외치고 부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철수 영이 이랬는데 요즘은 좀 이름이 바뀌었죠. 네. 아주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 들을 수 있는 이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십니까? 아시죠? 잘 알죠? 여러분, 호세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원어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바꿔서 발음했을 때 나오는 그 발음이 바로 이에수스, 바로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통과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백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용서함 받은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용서 받았다가 다시 죄에 빠지는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았었던 이 이스라엘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대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이야기한, 함께 살펴본 이 두 가지의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바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주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너무 하고 싶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지금도 너무나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0년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대강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 이번 주에 성탄절도 있어요. 임마누엘,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구원의 감격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나의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있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마음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심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있는 모습을 주시고 나를 그대로 알아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우리에게 숨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 힘들고 연약하여 무너지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광교중앙,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며 맡겨주신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